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개봉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이자 영화의 주인공이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하여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 아이의 엄마는 복음을 접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어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그를 면회를 갔을 때 그 살인범은 이미 그 얼굴의 평안함과 환함으로 내가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굉장히 분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혹시 이것이 안티기독교 영화는 아니냐라는 말은 있었지만, 여러분 이 밀양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뜻의 밀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기독교를 욕하거나 기독교의 잘못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꼬집고 있는 영상인데요. 우리 짧은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시니까 너무 얼굴이 좋아 어떻습니까? 보이더라요. 아마 어떤 분은 살인범이 그래도 예수를 만났으니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과연 이것이 진짜 회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회개는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살인범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기쁨으로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 범죄자로부터 살인자로부터 죽은 아이의 이 어머니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을 잘못 이해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으나,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내 입으로만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혹은 내가 잘못한 이 앞에서 그것들을 용서를 구함으로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는 그저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는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변화될 때만이 그 변화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함은 그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의 대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 그 십자가의 대속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주님 앞에 회개함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를 책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혹 우리 안에 거짓된 회개의 모습이 있는지, 혹은 우리의 참된 그 회개의 모습 앞으로 온전히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진정한 회개는 경건한 근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마게도냐 지방에서부터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오노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 격려해 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큰 위로를 얻고 있었고, 오늘 디도의 소식을 통하여 디도가 갖고 온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또 우리는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깊이 뉘우치며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디도에게 듣고 더욱 기뻤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준 너희들에게 보냈던 너희들을 책망하는 이 고린도의 편지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이야기가 나를 오늘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었지요. 가장 큰 문제로 그들은 당파를 나누고 분열하는 일들이 있었으며, 또한 나아가 그들은 이방인의 문화를 따라 육신의 쾌락을 쫓고 도덕적인 부패와 함께 예배와 그 교회 안의 무질서함들, 또한 부활에 대한 오해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잘못됨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고린도서를 쓰임을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였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들의 잘못됨,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온전치 못함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후에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는 글을 썼을 때 걱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쓴 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아마도 목회자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설교하다가 성도님들의 신앙 앞에 바로 서길 위해서 때로는 다그칠 때도 있고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혼자 괜히 걱정해요. 너무 세게 말했나? 좀 더 세게 말했으면 안 되나?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도로부터 온 소식을 들으니 내가 후회하지 않음은 너희들이 그곳으로 인하여서 경건한 근심으로 잠시 동안 그 가운데 서 있었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결국 그것들은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됨과 연약함들, 그들의 범죄함들에 대해서 그들은 경건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 듣다 보면 목사님이 내 얘기 들은 거 아니야? 목사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할 때 생각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결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잘못됨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기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통하여 내 안에 나의 연약함들을 찢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의 반응은 목사님 설교는 항상 저래, 목사님이 불편하게 왜 저러시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불편할까?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어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헌금 이야기를 그렇게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헌금 이야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헌금 생활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헌금 생활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말씀들이 내 안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는 내가 그 말씀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왜 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이 말씀이 왜 나를 어렵게 하는지, 왜 이 말씀이 나를 근심하고 걱정해 하는지 돌아봄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회개의 시작은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 그 경건한 근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도리어 그 편지를 보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쁜 까닭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 때문에 결코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상처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슬픔과 근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결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고 해를 끼친 것이 아닌 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였다는 이야기,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근심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 경건한 근심은 결국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함이 오늘 나에게 기쁨이요, 그로 인하여 당신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으니 나에겐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즐거운 말씀, 나에게 기쁜 말씀, 나에게 복 준다는 말씀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며, 그 회개의 자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 용서했어, 말로만 나 사랑했어, 말로만 뭐했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나도 누군가를 용서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 불편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어 라고 하면 예전 일들이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의 죄를 고백한 모든 자들의 그 잘못과 죄들을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용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였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서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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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건한 근심은 우리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속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자기에 대한 해명과 정의의 분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리워함과 열심과 죄지은 사람을 처벌할 마음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성경을 잠깐 보게 되었지만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들의 변화는 뭐였냐면 간절하게 변명하고 분하게 하며 또한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변화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간절한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한 변명을 무엇이냐면 자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온전히 서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과 진실하지 않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아시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할머니가 지난 토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부랴부랴 여수에 내려갔어요. 근데 왜 갑자기 돌아가셨냐면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첫째 날 그 운전기사가 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사과를 보면서 온 가족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그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 내 죄를 내가 스스로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설하기 위해서 하는 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간절함으로 변명했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과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면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분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분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먼저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이 우둔한 거사, 이 잘못된 거사, 이 멍청한 거사,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실수했냐, 자신에 대해서 막 분노가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연약함들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막 지금 그 안에 분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을 그렇게 이끌어간 또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을 고생과 힘듦으로 이끌어가는 그에 대한 막 대적의 분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사모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의 사모함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 성도들과의 회복, 더 나아가 지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바울로부터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사모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했더니 지금 이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린 나의 실수를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나눠줬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함께 나누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사모함들이 일어나니 지금 바울과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사모하고 있고, 그러기에 열심히 있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열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사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열심들이 그 안에 일어나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그들이 막 열심을 다하여 분투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벌했겠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교회의 법에 따라 치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있는데 못하는 것과 마음을 자체를 먹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도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하는 그 상황인 것과, 그래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완전하고 온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애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연약함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또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수고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애써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범죄케 하는 것들을 몰아내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갖는 것, 정말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요, 회개한 자들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입으로만 내가 다 용서했다, 나만 믿으면 용서받을 거야 했으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허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 나는 너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성화의 당들이 일어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바로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는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영진 가족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귀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교회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떤 것도 드러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으니, 하나님의 것들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건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변화는 공동체 전체를 기쁨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은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는 그들 안에 먼저 기쁨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성도가 말씀 앞에 변화됨을 통하여 그 변화의 기쁨이 우리 영진교회 안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성도가 서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씀의 공동체답게 세워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즐거운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불편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분쟁, 다툼, 나누어짐, 자신의 의, 권력, 권위, 세상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와 것을 쥐어짜고 있는 순간부터 교회는 즐거운 곳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상하관계가 생겨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모두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위아래가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하나님의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누가 높고 낮고, 가끔 누가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이 저보다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에요. 이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동일하죠. 근데 주의 종으로서 맡은 자로서 더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간구함, 또 하나님께서 앞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인이 권사인이 안수 집사인 이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자리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높고 낮음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결정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교회 안에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며 분열되고 나눠짐이 아니라 하나 되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교회 오고 싶었을까요? 교회만 오면 서로 섬기고 막 안아주고 반갑다고 그러고 막 먹을 거 나누고 막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그 개인의 문제나 그 한 공동체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로 인하여 디도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중재자의 역할로 나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줬던 고린도 이 서신을 들고서 그들에게 가서 말했을 때 그들이 이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변화의 모습을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행복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면 목회자는 사실 그거보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통하여 이 디도가 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사역할 만 난다. 야, 이렇게 변화되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과 많은 일행들이 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기쁨의 확장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모두가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교회에 나오면 예민해지지 않으세요? 예. 누가 교회에서 나쁜 짓 했다 그러면 열받지 않으세요? 그래요. 어떤 목사가 그러면 아주 그냥 쌍욕이 나와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거든요. 우린 믿음의 형제자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니 저 교회니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욕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요, 교회가 이런 좋은 일 했다, 괜히 내가 한 것 같고 괜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는 저거야, 교회는 저래야 돼. 막 교회가 뭔가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요. 우리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 성도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자랑스러워요. 왜요? 우리가 믿음 안에 한 형제자매니까요. 왜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그 공동체의 변화됨이 확산이 되어지니 모두들이 형제와 이웃들에게 흘러감을 통하여서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진정으로 회개했더니 우리 가정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사장님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했을 때 우리 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믿는 사람이 하나를 통하여서 그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회개한 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진 가족들이 있는 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르게 합니다. 복음은 진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경건한 근심으로 이끌어가고, 그 경건한 근심이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이끌어갔을 때, 그 회개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도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선함들은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흘러감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과 내가 사는 곳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잘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회개에 따른 변화가 있고, 회개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있고, 그 감격이 있고, 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한 자가 어찌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회개한 자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한 자가 어찌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지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의 대부분이 회개하면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근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 거듭 강조하는 거죠. 왜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경건의 근심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그 회개의 시작이 교회를 바꾸고 성도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며 공동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나를 넘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속한 곳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회개를 사모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찾았고 광명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곳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나의 진정한 회개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의 작은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